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에 맞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청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에 최고로 번영하던 도시로서 물질적인 그런 혜택이 아주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의 그 정서가 묻어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충분한 누림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재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했어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길들여져 온 그 삶의 방식들,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사실은 혈육의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떠남의 명령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맞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청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진정한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옛삶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백조가 되었는데도 백조의 삶의 터전인 더 넓은 호수와 맑은 물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좁은 연못과 시궁창을 뒤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오직 떠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의 그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목적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그 민족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삶의 목적 또는 인생의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계획으로 인해서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멈추지 않는 흥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라, 가라, 이 말씀은요, 신앙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도착지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요, 단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의지를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를 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혹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요구를 받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자 영광의 삶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